지난번 설교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어떤 존재로 사는 존재인가를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소금에, 저 산속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허망하고 힘겹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가 많다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고, 그런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야 될 존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소금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소금도 우리의 삶이고 빛도 우리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본문 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착한 행실을 동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빛은 우리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감동을 받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 같아.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하는 감동을 받게 하고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므로 우리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감화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직장 동료들, 가족들, 이웃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율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5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지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시는 분으로 오해를 받으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오해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을 폐지하려고 하시는 분으로 오해를 받으신 거죠. 로마서를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율법을 예수님이 훼손하거나 예수님이 폐지하시려고 했다 하는 오해를 받으셨는데, 왜 그런 오해를 받으셨을까요? 실제로 폐지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완전케 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오해를 받으셨겠습니까? 19절에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봉독하자는데 왜 여러분 안 읽으십니까? 같이 읽으셔야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율법과 계명은요 넓은 의미에서 똑같은 거예요. 계명은 좀 더 좁혀서 그 10개를 말했던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널리 적용해 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더 포괄적인 의미지요. 사실은 같은 겁니다. 모든 율법은 10가지로 압축이 돼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신명기를 강론하면서 모든 율법을 십계명으로 맞춰서 다 강론하세요. 모든 율법이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십계명 중에 어떤 것을 작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 어떤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그거 필요 없어, 무시해서 버리거나 또 그거 필요 없다는 식으로, 버려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을까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물론 제사장들도 그랬고 율법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율법은 왜곡해 버렸어요. 어떤 율법은 변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곡하고 변질시켰어.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시고 그것을 바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깨우치시고 바로 가르치신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그게 산상보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살인과 간음과 맹세와 보복과 원수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 십계명과 관련된 것이죠. 이 계명을 가르치시면서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칠 때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칠 때나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치실 때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맹세나 보복이나 원수에 대한 것도 너희는 그렇게 듣고 배웠는데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틀렸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너희가 들었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누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듣고 배운 겁니다. 그동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듣고 배운 것이 잘못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볼 때 그들은요,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욕을 퍼부어도 되고 미워해도 되고 미련한 놈이라 말을 해도 되는데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한테 나가라 하는 것도 미련한 놈이라는 것도 다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언어폭력이지요. 언어폭력. 그런 제자들, 그렇게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에게 이르는다. 나는 너에게 가르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간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간음만 짓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가르치는데 뭐도 간음이라고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사는 것도, 마음에 음욕을 품고 사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마냥 좋았을까요? 마냥 반가워했을까요? 반발심은 안 생겼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봤습니다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안식일 문제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립이 되지요.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도전해 봤잖아요.
같은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그렇게 알아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상하게 가르치시네? 그렇게까지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그렇게 지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율법을 자꾸 약화시키거나 폐지시키는 쪽으로 이해가 된 것이죠. 하지만 산상보훈을 잘 듣고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산상보훈을 잘 듣고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듣고 배웠는데, 야,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과 다르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거예요. 그때 놀라서 보인 반응이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산상보훈을 듣고 배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서기관만 언급했지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그들한테 듣고 배웠는데 그들에게서 배운 것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였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진짜였다는 거죠. 그동안 바리새인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듣고 배웠지만 그게 틀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폐지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폐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떤 말씀은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기 어렵다고 해서 자기들이 순종할 수 있을 만큼만으로 변질을 시켜버린 거죠. 바로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요, 이런 사실에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다 보면 어떤 말씀은 배우기가 어렵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말씀은 이해도 되고 순종도 해야 되겠다는 거 아는데 도무지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으면 누구를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꿔야 됩니까? 자기를 바꿔야 됩니까? 자기를 바꿔야 되죠. 근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꾸거나 버려버린 겁니다. 본래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한다든지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켜 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기 힘들다고 그 말씀을 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말씀을 버릴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야죠. 나를 고쳐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들면 취소해버립니다. 취소를 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말씀 앞에 자기를 바꾸어 나가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바꾸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서기관들을 따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그동안에 그렇게 배웠지만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순종하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겠습니까? 율법. 율법 그랬을 때 여러분 머리가 밝아집니까? 뭔가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까? 율법. 뭔가 부담이 됩니까? 뭔가 측은해집니까? 어느 쪽이에요? 부담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런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둡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랬을 때 율법은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말해요.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했을 때 선지자는요, 예언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몇 권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제가 제대로 가르친 것으로 이해를 하지요. 몇 권입니까? 39권이에요. 우리 39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구약을 24권으로 봐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은데 우리는 세분화해서 39권으로 보고 그들은 압축을 해서 24권을 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다 한 권으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를 묶어가지고 한 권으로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39권이 24권이 돼버려요. 분류법도 다릅니다. 오경 같아요. 근데 선지서라고 할 때 선지서는 예언서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하고 이 7권하고 12권의 소선지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모두 8권으로 봐버려요.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그냥 그렇다는 걸 알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언서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성문서라는 게 있어요. 성문서. 성문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 들어가 있어요. 욥기도 들어가고 전도서도 들어가고 룻기도 들어가고 다니엘도 들어가고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24권으로 구약을 분류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율법과 선지자 하는 말이 짝이 이루어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이 짝이 되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실은 같은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를 말하고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모세 오경과 8권의 예언서를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말한다는 거지요. 근데 딱 한 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고 시편에 이런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딱 한 번 그렇게 시편에 이 말이 나와요. 여기서는 시편에 이렇게 말했지만 시편만 아니라 성문서에 해당하는 11권의 성경을 이 안에 포함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요 이것을 모세오경과 선지서로 그들이 이해했던 예언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모든 성경의 근간은 율법이 됐든 예언서가 됐든 성문서가 됐든 모든 성경의 근간은 뭘까요?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도요, 밑도 끝도 없이 예언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율법을 토대로 해서 예언한 거예요. 때문에 39권을 읽어보면 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왜 통일성이 있느냐? 율법을 가지고 예언했기 때문에 다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율법과 상관없이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뭐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율법에 근거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 율법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율법을 꿀보다 더 맛있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율법이 맛있습니까? 부담된다 그랬었죠? 어둡다 그랬었죠?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이 꿀맛보다 더 맛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금보다 더 좋다. 금보다 더 좋다 이랬고요. 시편 1편에 보세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기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부담스러워합니까? 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둡다는 뜻이에요. 구약에 대해서는 어둡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설교하는 비율이 구약과 신약의 비율이 신약이 80%, 구약이 20%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50대 50이에요. 저는 거의 반반씩 설교합니다. 근데 구약이 어둡다, 부담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율법이 어둡다, 즐거워할 줄 모르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약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밝아져야 됩니다. 신약을 볼 때도 우리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 것처럼 구약을 볼 때도 우리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꿀맛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금 한 조각이 생겼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심령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닫고 산다는 뜻이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을 볼 때 누가 보여야 될까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누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니까. 신약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은 보여야 돼요. 성경을 펴서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야 돼요. 구원의 섭리가 보여야 돼요. 그런 이유로 갈라디아 3장 24절을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율법이 우리들을 누구한테로 안내해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율법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선생님이다 그랬어요. 율법을 보면 내가 왜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수업 시간에 안 들어오고 땡땡이 치는 친구들, 학교 가는 길에 옆으로 빠져서 땡땡이 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양반 아버지가 양반 아들에게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땡땡이 치는 거예요. 산으로 놀러 다니고.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인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하인들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 하인에게 회초리를 맡겼습니다. 우리 아들을 때려도 좋다. 이놈이 학교를 안 가고 서당에 안 가고 땡땡이 치거든 때려서라도 서당에 데려가고
서당이 끝나면은 옆길로 새지 못하도록 때려서라도 집으로 데리고 와라.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하인들 중에 똑똑한 애들이 그를 깨우쳐버리는 일도 있었답니다. 보세요. 만일에 양반 아들이 서당에 가지 않으려고 하면 그 하인이 매를 들고 서당까지 가야 되고 데려가고 학교 끝나면 집으로 데려옵니다.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인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이 그런 뜻입니다. 회초리 하나 들고 양반 아들이 때려가면서 서당에 데려가고 서당 끝나면 집에 데려오는 하인. 몽학선생. 누가 그런 역할을 해요?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선생이 돼서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안내가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신령합니까? 안 합니까?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신령하고 거룩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죄인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그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예수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밖에 없는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고. 깨닫게 해서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좋아야 되겠습니까? 안 좋아야 되겠습니까? 좋아야 되죠. 즐거워야 되겠습니까? 안 즐거워야 되겠습니까? 즐거워야 되죠. 비록 율법 볼 때 내가 왜 죄인인가? 내 죄가 생각난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용서받게 만들고 그런 나로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런 나로 구원을 받게 하니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안 읽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배우기가 귀찮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힘들다고 해서 어떤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것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신약도 읽고 구약도 읽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좀 기쁜 마음으로 읽으시고 성경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고 성경 읽는 가운데 내가 왜 죄인인가가 깨달아지고 왜 믿어야 되는가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자기 안에 쌓일 때에 믿음이 커가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할 때에 아침에 읽기를 권면합니다. 밤에 30분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밤에 일찍 자는 훈련. 근데 일단 습관이 되고 나면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쁩니다.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 아침에 성경 보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세요.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기의 삶을 의롭게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밤에 읽는다고 합니다. 밤에 맑은 정신까지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밤에 잠이 잘 안 오면 성경 읽는답니다. 이제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온대요. 성경 읽다가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간증이나 되는 것처럼 확 기분 좋아가지고 저는요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어요. 성경 읽다 보면 잠이 들어버립니다.
성경의 수면제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마귀가 은혜를 못 받게 방해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잠이 임해버리면 되겠어요?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데. 저는 목회자들에게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만 목사들도 야행성이 많아요. 밤 12시, 1시.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9시 반에 자는 게 목표예요. 근데 9시 반에 아까워서 잠을 못 자요. 10시는 돼야 자죠.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새벽에 기도하다가 엎어지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기도하다가 엎어져 버려요. 졸려요.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아침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힘입니다. 에너지예요. 능력이에요. 불을 밝힌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거나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뜯어고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역사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